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걸출한 신앙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성경은 몇 가지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 앞에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신앙의 특성,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뭘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시여, 주는 이러이러합니다, 주는 이러이러하십니다 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주인이지요. 또 다른 말로 주권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주권자로 확신하고 있는 마음과 그것을 입술과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걸출한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의 대표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일평생을 주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시오, 이러면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걸출한 훌륭한 신앙의 사람 다윗 왕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기도는 다윗이 그의 만연에 나이가 들고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지기 때문에 그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양위를 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마지막 귀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 건축의 특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를 받을까봐, 여호와는 전쟁의 피비린내 나게 하신 신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왜? 다윗은 많은 전쟁에 나갔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특권, 영광을 부여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받아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다윗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인 29장 1절부터 바라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시다, 이러면서 헌물, 때로는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은 다윗이 한 사람이 드린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드린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커요.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진 예물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모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만하게끔 했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는 29장 1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 백성들에게 연도를 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수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넘치게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는 오늘 10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본문을 좀 짧게 잘랐습니다마는 19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온 회중 앞에
뜨거운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9절까지 다 본문으로 삼아야겠지만은 그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문단까지만 넉 절만 봐도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있기 때문에 확 줄여서 네 줄로 앞에만 꺼놓습니다. 여기에 바라보면은 네 절밖에 안 되는데도 다윗은 네 절 안에 10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주는 주께서 주 네 절 안에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이게 본문의 전체를 연결시키는 19절까지 기도문에 보면 수십 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로 시작해서 주로 끝나는 기도문이다. 주여, 우리 주여, 여호와 주여, 나의 주시여, 주여. 꼭 그렇게 발음을 안 해도 이 주에 해당되는 주제여, 뭐 주권이 주께 있고 이런 말도 내용적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신앙의 신앙의 사상, 이념, 신념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똑같은 해석의 말이 오늘 제목에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1절에서 이미 나왔지요. 오늘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는 이 다윗의 신념 어린 신앙의 고백을 되새겨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뜨겁게 고백하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다윗이 받은 것 같은 복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을에 문턱을 열고 들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해의 남은 기간의 아름다운 결실적 은혜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라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주인이냐, 주의 주가 되시느냐, 이게 이제 이미 기도문 속에 자세히 나와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염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른 읽으면 문장이 좀 어렵지요. 그러나 조금 설명드리면 쉬운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천지 만물, 아니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과 모든 전체의 어떤 것도 다 주님께 속하인 주님의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위대하신 권능, 영광, 위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신의 영광이죠. 전지, 전능, 영원불변, 무소부재 이렇게 말하는 신적인 속성을 두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 그 권능, 그 탁월한 위엄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못해 감격해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신 신적인 영광이다, 이 표시를 해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그의 지으신 시편에서 많이 여러 군데 이 사실을 감격의 시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는 다윗 이후의 시대는 대부분이 성전 예배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 다윗이
물론 간혹 모세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시도 있고, 다른 사람 시도 있지만은 다윗 시가 대부분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시는 다윗이 가장 풍성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요, 하늘을 보세요. 궁창을 보세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영광과 권능의 위엄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합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자연환경 천지만물을 짓는 가운데서도 가장 걸작품을 지으셨지요. 그 걸작품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리고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게 한 인간, 영적이며 인격적이며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게 하소서.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 그래서 같은 저자인 다윗이 시편 103편 22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사람들을 보고 세계만 백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다짐하며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다윗이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책을 뚜껑 탁 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 1장 1절에 뭐라고 선언하지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딱 근거를 둔 천지 창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모든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주권자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는 고백의 의미가 뭐냐? 지으신 사람과 그 만물을 내 동댕이 쳐놓지 아니하시고 인류와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두 가지 귀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주권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자를 표시할 때 만물의 머리입니다. 우리 몸이 사지백체 5장 6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통솔하는 기능을 누가 하느냐? 머리가 하죠. 그래서 머리가 다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머리에 의해서 몸이 관리가 되듯이 천지의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주관, 통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만물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리를 가리켜 주권이라 그랬어요. 이 주권이란 말은 우리 사회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옛날에 임금님이 다스리던 시대를 가리켜서 전제주의 혹은 제국 주의 이런 말도 해요. 이것은 임금님 황제가 주권을 가고 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그 왕권을 굉장히 죽게 올리면서 짐이 나라다. 모든 주권은 짐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프랑스의 황제만이 말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역대의 임금들은 자기의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하며 그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잘 안 되기도 하고 먹힌 왕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시대가 가면은 왕은 없어지지만은 왕이라고 불러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실상은 그 털을 못 벗어난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모든 권력을 혼자서 다 휘두르고 나라의 좌우를 자기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데 왕이라는 이름은 없고 권력자의 이름만 나타나는데 이런 정치 행위를 독재주의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 독재주의 전형물 같은 존재가 독일에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었고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았지요. 좋지 않은 폐단을 엄청 많이 남겨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발달되고 백성들의 의식 구조가 발달되어서 대부분이 민주주의라는 큰 사상을 받아들여 모든 주권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상을 가진 주권 재민의 사상을 정치 이념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로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주의는 앞에서 말하는 임금이 다스린 것 같은 전제주의입니까? 독재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답은 했겠죠, 그죠? 속으로 소리는 안 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주의도 독재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주의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주권주의라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두고 말하기를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그 사실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그 이유는 주는 높으사 만물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역사의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을 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의 전제주의 정치 상태이든 독재자가 다스리는 시대이든 요사의 민주주의에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하는 권력자들인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 너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말을 하고, 다윗은 그런 정치 과거 역사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어떤 정치자보다도, 어떤 임금보다, 어떤 독재자보다, 어떤 민주주의의 백성들이 뽑은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보다도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온 백성으로부터 휴양을 받고 역사가 흘러가도 그의 통치의 업적과 그때의 시대에 참 나라가 흥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자로 여겨서 다윗을 신비한 인물로 추대하는 자가 누구냐? 추대받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은 왕들 중에 왕이요, 정치가 중에 정치가, 위대한 지도자 중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장차
예수님이 세우시고 완성시킬 메시아의 왕국의 항상 표상, 그림자로 말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존경했다니. 그런데 정작이 다윗은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하고 자기 어깨를 탁 펴고 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져요. 시편 93편 1절에서 다윗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의 권위는 백성이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문무백관들이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력이 입혀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뺏어 달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또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 권위는 스스로 입고 계시는 그 존엄하신 속성 가운데서 나오시는 권리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메시아의 마찬가지로 통치권을 두고도 이사야 32장 1절은 예언하기를,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를 옷 입고 통치하실 것이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세상의 역사들은 그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아무데로나 막 끌고 나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타락한 인류들의 어떤 그 유행과 풍습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인류 역사를 꾸며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눈을 높이 들어보면은 세상 역사의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모든 만물의 또 역사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큰 물줄기 안에서 다스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한 물줄기는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와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인류들을 하나님은 교만, 방자, 배역, 부도덕할 때는 사정없이 심판의 막대기를 내리치시는 것이고 심판의 불길을 내리시죠. 그런 것들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형벌이라든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할지라도 인류 역사의 큰 대전인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들은 핵심 원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류 역사를 한때 역사 속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 방자, 포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것이 심판의 종말이 되는 마지막 심판, 대심판으로 이끌어가지요. 그때는 인류의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끝하고 막을 내리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아래에 있는 큰 도도한 물줄기를 가지시고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자기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은 위에 있는 가연적 어떤 역사의 흐름보다 그 밑에 있는 큰 구원의 물줄기는 역사의 본류, 근본이, 기본이. 그래서 세상 역사는 사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바깥에 있는 것이 인류의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외형적인 역사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반드시 구원해서 영생복락의 그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누구도 어떤 세력도 그 불길을, 그 물길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죠.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의미가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틀이 미완성 단계에 있지만은 완성의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인 바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완성을 향해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곧 구원 역사입니다.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히 잘 알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린 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시도다 하는 이 구절을 핵심으로 해서 유명한 우리 기독교 음악이 하나 작시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게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연주와 합창이 어우러진 위대한 곡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작품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제 핵심이니까 메시아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2부에 들어가면 또 이것이 연속이 되어서 나오는 제가 2부를 먼저 말해요. 1부는 예언과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 2부는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 3부는 부활과 영생, 이런 레파토리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2부가 되는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아주 절정을 이루며 곧 부활과 영생의 이야기가 소개될 수 있는 그 직전에 있는 곡을 따로 떼서 이름을 붙이기를 할렐루야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곡이 옛날에 영국 런던에서 먼저 이제 뭐 아일랜드에서 먼저 발표가 되고 난 뒤에 한 7, 8년 뒤에 영국 런던에서는,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연주회가 열렸는데 그때 연주할 때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2세라는 영국 왕이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게 쫙 진행되다가 바로 할렐루야 그 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막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사이도 각 교회 성가대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합창할 때 할렐루야에 나오는 부분이 되면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곡이 무슨 곡인지 잘 몰라서 안 일어나지만은 왜냐하면 그 핵심 내용이 전능한 주가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씌어쓴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일, 전능한 주가 다스리신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셋째는 이 다윗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적용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는데 개개인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자입니다 고백을 해요. 다윗이 만연의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시를 지으면서 생각했던 그 근거가 뭐냐, 자기의 지나온 일평생을 돌아보는 것이. 다윗은 결코 신분이 높은 집안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왕손도 아니고요, 귀족 집안도 아니고요,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이세라는 사람의 10번째 아들인 끝물 참외 같은 아들이 기골이 장대에서 장수의 기골 지도자의 준엄한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라 털이 뽀송뽀송하고 얼굴이 불구스라면 여성스러운 소년이,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하다 꼭 내 닮았다. 어쨌든 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랬냐면 높고 강하심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은 가난한 집의 사람이어서 자기 재산이 그러나고는 아버지가 치게 하는 아버지 것인 양새끼 몇 마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만큼 부유한 자가 없었어요. 다윗 통치의 시대 때 전성기에는 다윗의 발에 밟힐 만큼, 국민의 발에 밟힐 만큼 흔한 것이 은이요 금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솔로몬의 때까지 연결되는데 솔로몬의 이룬 업적보다는 아버지가 깔아놓은 길바닥. 그래서 다윗은 앞에도 말하기, 부와 기가 사람의 힘만으로 지혜의 힘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는 곧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를 흔히 두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라,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우리가 우리의 손에 우리 생명을 쥐고, 우리의 손에 우리의 부를 쥐고, 우리의 명예를 쥐고 내가 안 놓치려고 있다고 해서 안 놓쳐집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붙들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지킬 힘이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보다 약해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내 생사복이 있다. 설교 중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노다지를 찾아 다니다가 드디어 노다지 금덩어리들을 막 많이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가져올 어떤 수단이 있는 대로 막 주머니에도 넣고 막 아래에도 넣고 허리에 띠를 떼서 칭칭 감기도 하고 또 큰 포대에다 담기도 하고, 이제는 강을 하나 건너가면은 이제 부귀영화 막 누릴 수 있는 자기 고향에 이르는데 그 강이 한복판에 쭉 오니까 물살이 참 세서 홀랑 뒤집어졌어 배가. 그래서 두 사람이 빠졌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못 올라왔고 한 사람은 올라와서 살아서 갔어요, 집으로. 왜 한 사람은 아직도 못 올라왔을까요? 내가 어떻게 얻은 금덩인데 하고는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허리에 띠뛴 거,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배가 빠질 때 배에다 놔놨던 이 주머니까지 어깨에 메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 금덩어리가 네 죽고 내 살자, 금 귀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직 못 올라왔대. 올라온 사람은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냐, 살고 봐야 되지, 나중에 구하려면 또 가서 구하면 되지. 그러고 다 내비로 올랐으니까 쇼 올라와서 자기 집에 간 거예요. 나중에 금캐로 다시 간 건 그건 나는 안 물어봐서 몰라요.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자기가 다 지고 지킬 수 있는 줄로 악등바등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끝낼 때는 비참하게 끝내요. 불행하게. 하나님의 생사복의 주관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드려도 이런 기도가 더 멋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힘이 조금 모자라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어떤 한 부분을 살짝 징검다리를 놔주고 살짝 들어주기를 바라는 기도. 물론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작은 부분에 힘을 보태어주기도 원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꼭 그 기도는 안 듣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하나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줄 수 있는 멋진 기도를 드렸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요 조그만 부분에 둡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전체로 내게 오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책임을 져 주옵소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의 주기도문도 첫 부분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 이루어지이다. 내 삶의 자리 땅이요. 이건 한마디로 묶으면 주님이 당신의 뜻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가르쳐 주는 거지. 이제 말씀을 모두 다 끝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을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성공적인 모습은 몇 시간을 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참 부러워하면서 다윗 같은 인생을 좀 살 수 없을까? 그는 어느 부분으로 할지라도 대부분이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딛고는 다윗의 고백처럼 가난했던 그가 부한 자가 되었었고 약한 그가 강한 자가 되었고 백성에게 인정도 못 받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존경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신앙, 고백해드리는 신앙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것도 다 주님이십니다. 세계사의 모든 일도 주님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랬더니 그의 가슴은 세계보다 더 넓은 거예요. 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갑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을 흔히 말하기를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그래. 영어에서는 말하기 롤로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주가 되셔서 지관해 주시는 그 주권 사상. 그러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삶에서 고백되고 인정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생활이라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생활이 확 살아있을 때는 주님은 그 은혜스러운 주권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가을의 들녘에 곡식들이 익어갈 그런 때가 됩니다. 저들 모습보다도 부끄러운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사온데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굳게 신앙 신념으로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삶의 자리에서 한없이 높여드리며 그 주권 앞에 순종하며 그 주권에 강권하는 사랑 속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다 맡기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